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압살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압살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형인 암논을 죽이고 다윗의 품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압의 계략으로 다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에게 시위하고 결국에는 다윗과 재회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분부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머리털도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크게 칭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나중에 이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결국에 압살롬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압살롬이지만 압살롬에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끝끝내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형제를 죽인 압살롬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다시 부르긴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년간 다윗은 일부러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내 아들일지라도 죄는 죄다. 그래서 나는 격리시킨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여론이 두려워서 아들을 직접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일부러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을 보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2년간 같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아들인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온전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좀 더 일찍 용서해 줬어야 됐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 죄의 무게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알려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회개를 시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좀 더 일찍 자신의 자녀를 받아줬어야 되는데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한계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압살롬이었지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는 미덥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살인이라는 죄를 압살롬은 저질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분명히 살인을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요압을 간신히 만나게 된 압살롬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형제를 내가 심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데 그래서 이 정도쯤은 내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다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자신의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내면의 한계인 자신 스스로의 죄를 덮은 것이 압살롬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우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솝우화 한 편이 생각났는데 사슴과 사자라는 이솝우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겁니다. 사슴이 연못을 들여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랍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뿔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뿔, 그걸 보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사슴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엄한 뿔을 보다가 화려한 뿔을 보다 자신의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피골이 상접해서 아주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뿔은 과시했지만 다리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슴이 숲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슴을 사자가 공격했는데 사슴은 그 연약한 다리로 날렵한 다리죠. 그 다리로 도망하면서 결국에는 살아나게 됩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초라한 다리, 연약한 다리도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잠시 후 그 울창한 숲에서 돌아다니다가 화려한 뿔에, 나뭇가지에 화려한 뿔이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자신을 다시 쫓아왔던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는 내용, 사슴과 사자라는 이솝우화입니다. 아시겠죠? 사슴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슴은 머리에 달린 화려한 뿔 때문에 죽게 되었죠.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자신의 그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됩니다. 풍성한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그를 태웠던 나귀만 다리 아래로 빠져나가고 결국엔 그 때문에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머리카락, 화려한 외모만 사람들에게 내세웠습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내면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그 모든 것을 메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엔 교만해져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압살롬도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한계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질문이 많습니다. 나는 스스로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정하면서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질문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한계를 덮어두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덮고 스스로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은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압살롬처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지만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믿없게 보셨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보셨고 그로 인해서 저야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저는 세상을 참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참 저를 칭찬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왜 그렇게 뭔가 모자라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은 아버지가 밉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 세상에 또 화가 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슴처럼 아름다운 뿔을 자랑하면 내 연약한 모습들이 좀 가려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방탕과 쾌락에 몸을 싣고 잔재주를 자랑하면서 허세를 부리면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도 고난이 닥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제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좀 아버지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한계가 있었구나. 아버지도 사람이었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압살롬은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계를 돌파하기 전에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화려한 뿔이 아니라 연약한 다리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렇게 한계를 인정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압살롬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화려한 뿔이 아니라 연약한 다리임을,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께 늘 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